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30장 26절의 말씀이 지금 표지 화면에 나오는 말씀, 개역개정 성경에 담긴 내용이었습니다. 이 내용이 조금 더 우리에게 익숙해서 이 개역개정에 있는 내용을 제목의 표지로 잡았습니다.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라고 하는 절망적인 고백이죠. 우리가 읽은 앞에서 3번에 걸친 친구들과의 논쟁이 끝나고 29장 31장까지 한 장 더 욥의 독백이 고백이 됩니다. 옛날 이야기,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번 말씀드렸는데, 옛날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 치고 현재가 좋은 사람 별로 없다고요. 현재가 좋으면 옛날 일을 자랑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약하니까 옛날의 강함을 자랑하는 거지, 내가 지금 강하면 옛날의 강함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행복이라는 것은 과거를 돌아보면, 물론 과거보다 비교적 지금이 더 행복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지금이 행복하지 않다면, 과거에 비해서 지금이 행복하지 않다면 과거를 회상하는 일이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옛날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치고 현재가 자랑스러운 사람은 별로 없더라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옛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단순한 추억이 아니에요. 옛날에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고 또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든 건 아니라 그랬죠. 그런데 지금 욥이 이 추억하고 욥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다면, 그리고 내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확신하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욥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전능자신데요, 그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면 이렇게 원망하고 한탄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으니 반대로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주실 것을 기도하면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욥기가 가르쳐 주는 게 그거예요. 인내하라는 겁니다. 마치 욥이 과거에 자신의 화려했던 그 순간, 왕보다 더하지요 사실. 물질도 많았고요, 또 선행을 베풀어서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또 칭찬, 경외심을 받았어요. 이 정도 될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근데 그렇게까지 했는데 또 그렇게 누리던 것을 그냥 끝까지 잘 누리다가 라고 하는 바람을 가졌는데, 이것이 너무 큰 바람이었을까? 한순간에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면 그가 생각하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욥의 고백이 그겁니다. 욥이 깨닫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은 때가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욥기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단 하나님이 욥을 치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되고 나에게 문제가 생겨서 절망에 이르게 될 때라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져야 돼요. 사실 우리의 소망은 사실 이 땅에 제한되어 있어요.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제한된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더 실망하고 그래서 더 넘어짐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으로 죽임을 당할 것이고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는 그들에게 하신 결정적인 말씀이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세상을 이겼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예요? 예수님은 세상에서 졌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들의 손에 의해 죽임을 당하셨어요.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그들이 계략을 세우고 예수님을 죽였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대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뭘 의미하는 거예요? 어떠한 의미에서 세상을 이겼다는 겁니까? 세상이 예수님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한계는 예수님과의 싸움이 안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처음부터 게임이 안 돼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영생이라고 하는 이것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힘이 없고 연약해서, 능력이 부족해서 죽임을 당한 게 아니에요. 그래야만,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의 피값으로 죽으셔야만 구원의 길이 만들어져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야 돼요. 0.0001%라도 죄를 짓지 않아야 의롭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냔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혈통으로도, 유대인들이 그렇게 강조했던 할례로도, 또 율법을 지킴으로도 구원받을 자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구원하시기 위한 방법을 주셨는데, 이게 너무 쉬운 거예요. 사실 어떠한 면에서는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너무 쉬운 방법을 주셨어요. 고해성사라는 게 있죠. 가톨릭에서 말하는 고해성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은 죄를 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은 행함을 강조해요. 행위구원입니다. 행위구원.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었으면 그 죄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래야 그 죄가 사함을 받아요. 아주 좋죠. 왜냐하면 죄를 안 짓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 죄가 어떤 때는 미미한 죄를 지을 수 있고, 또 어떤 때는 조금 더 큰 죄를 지을 수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란 죄를 안 짓고 살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니까 이번에는 작은 죄를 지었고 다음에는 큰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것이 시간으로 지불하든지, 예를 들면 교황이 있는 로마로, 이탈리아로 가서 그 올라가는 길에 무릎을 꿇고 올라가라고, 그래야 너가 지금 지은 이 흉악한 죄가 사해진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내가 거기까지 가서 무릎으로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올라가면서 기도하고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라 그랬으니까. 근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무릎도 안 좋고, 거기까지 갈 수 있는 건 더더욱 안 되고, 그러면 이것은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꼭 이렇게 해야만, 그러면 차선책으로 이걸 다 계산하는 거예요. 거기 가는 비행기 기사시며, 또 거기 가서 머무는 기간이며,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해요. 그리고 내가 힘들여서 무릎을 꿇고 올라가야 되는 것까지 다 계산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바치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이게 어떻게 행위구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것을 따른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내 죄가 사함만 받는다면, 그리고 특별히 나는 하나님을 믿었지만 부모님이, 사랑하는 부모님이 믿지 못했어요. 믿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어디가 계시겠어요? 우리는 지옥에 갔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내가 믿으니까, 내가 잘 믿으니까 지옥에서 한 단계 올라와서 연옥이라는 곳에 머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기에 따라서 이분이 연옥에 있는데 지옥으로 가거나 한 단계 더 올라서거나, 내가 하기에 달렸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럼 내가 부모님이 하지 못했던, 살아생전 하지 못했던 그 일들을 부모님의 이름으로, 돌아가셨지만 부모님의 이름으로 내가 말 그대로 공덕을 쌓으면 부모님이 연옥에 있다가 한 단계 더 이렇게 올라선다는 거예요. 너무 무시무시한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안 됩니다.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져 있어요. 그 이후에는 심판만 있어요. 우리는 성경대로 이야기하자고요. 성경에 없는 거 얘기하지 말고, 성경에 연옥이 있다 그래서 그 연옥의 의미도 알지 못하고 나눠서 자기 마음대로 천국과 이 땅과 지옥과 연옥 이런 걸 만들어 놓고 꾸며내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아는 것이 은혜가 된다라는 것이 성경적 진리입니다. 지금 욥이 힘들어하는 게 그거예요. 깨닫지 못하니까 힘든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지금 한순간에 변하거든요.
욥이 당한 것이 2배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것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거둬가지 않으셨는데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거둬가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주신 분은 하나님이 맞죠? 그것도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에 2배를 주신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나중에 욥은 깨달아요. 거둬가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 그럼 하나님 잘못이 아니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그것도 2배로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믿었다면 비록 지금 힘들지만 이겨낼 거 아니에요. 그것을 기대하면서 이겨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욥을 모델로 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욥과 같은 상황이 되는 많은 사람이진 않을지라도 욥과 같은 사람이 되면, 욥과 같은 상황에 이르게 되면 말씀 속에서 욥기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라는 겁니다. 거둬가신 분이 하나님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결국은 이 세상이라는 기준 속에서 얽매이니까 사실은 포기라고 하는 게 생겨요. 이 세상은 잠깐이에요. 계시록에 의하면 이 세상은 잠깐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영원히 살 것에 비하면 잠깐입니다. 근데 이 잠깐의 목숨을 거는 거예요. 영원을 생각하면, 영원히 살 것을, 영원히 천국에 살 것을 생각하면 사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글쎄요, 지나간 삶을 생각하면 금방 아니었어요? 지금 당장은 1년을 기다려야 되고 2년을 기다려야 되고 이렇게 기다림의 시간이 길게 보일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나간 시간들을 생각하면 금방 아니에요? 아마 어르신들한테 물어보면 금방이었어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나이만큼 시간이 간다면서요. 나이만큼 30km로 가는 사람과 60km로 가는 사람은 분명히 다르죠. 일주일이 금방이야 라고 말하시는 분들은 빨리 가는 거예요, 시간이. 근데 아이들은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냐, 빨리 갔으면 좋겠다 하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만큼 활동성이 크다 적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세상에 묶여있는 제한적 시각에서 보면 절망이라는 것이 생길 수밖에 없다,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나 그 세상, 이 세상을 넘어선 영원한 것, 영원한 것을 만드시고 영원한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희망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 가시면 친구들과의 계속된 논쟁을 통해, 제가 이 부분을 이제 빨간색으로 했어요. 무슨 의미냐면 친구들과의 계속된 논쟁을 의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논쟁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친구들과의 논쟁, 어리석은 친구들이지만 그 친구들과의 논쟁을 통해서 욥이 자신의 고난에 대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게끔 된다. 그리고 현실을 담담하게 수용한다. 물론 31장에 가면, 또 30장에 가면 이 자신의 지금 상태를 비관하는 듯 탄식합니다. 근데 그것은 그냥 한계라고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세와 같은 자도 또 다윗과 같은 자도 실수해요. 그러니까 그 실수에 대해서 하나님이 눈 감아 주심이 있어요. 그것까지 다 책잡아서 평가하고 심판하면 살아남을 자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볼 때도 그랬고 신명기를 보면서도 이 정도는 하고 넘어가시는 게 많다 그랬죠. 물론 그것을 이용하면 안 돼요. 하나님 이 정도 죄는 괜찮겠지요 라고 하나님과 타협하려고 하는 건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지만 하나님은 지금 욥이 어리석어서 탄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깨닫지 못함으로 탄식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안타까워는 하시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욥을 심판하거나 욥에게 벌을 가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29장에서 욥은 고난을 당하기 이전 전능자와 함께했던 행복했던 시절,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던 그때 이웃에게 정의와 선의를 베풀었던 옛날을 아름다운 추억으로 회상합니다. 자신은 행복한 삶을 살다가 죽을 것이라 기대했다고 말합니다. 이어지는 30장은 반대로 현재의 비참한 상황을 언급하므로 그때의 행복과 추억 그 이상을 그리워해요. 그리고 결론은 내 수금은 장례식 노래를 연주하고 있고 내 피리는 슬픈 노래를 부른다라고 탄식을 합니다. 욥은 자신이 잘 나갈 때는 공동체 안에서 명성과 존경이라고 하는 사회적 축복 가운데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자비와 정의를 베풀어 맹인의 눈이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이 되었고 지혜로운 조언과 감화력으로 공동체의 정신적 지주와 왕 같은 역할을 했음을 회상합니다. 이것이 진짜인지는 모르겠어요. 조금 과장된 건지는 알 수 없어요. 지금 자신의 처지가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조금 더 부풀려서 설명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또 그렇게 볼 수도 있겠고, 있는 그대로 정말 자신에게 있었던 그대로를 그대로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엄청난 사람이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사람이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랬던 사람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졌으니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어차피 힘들게 살았던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라면 그래도 조금은 담담할 텐데 전혀 예상치 못했던, 정말 끝과 처음과 끝으로 추락해버린 상황이 되니까 그 상황을 지금 호소하듯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들을 사람은 없어요. 들을 사람은 없고, 한 가지 말씀을 읽으면서 느꼈던 점은, 우리가 그 탕자의 비유, 누가복음 15장에 비유적으로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탕자의 비유로 알려진 둘째 아들이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달라고, 돌아가시기 전임에도 미리 달라라고 챙겨서 떠나죠. 그리고 돼지와 함께 쥐엄 열매를 먹었다고 설명하는데, 이 쥐엄 열매의 도시가 애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까지 갔다는 얘기고, 애굽이 얼마나 환락의 도시였느냐. 문제는 돈이 있을 때는 친구들이 많아요. 친구들도 많고 자기 편도 많은데 모든 것을 다 탕진할 때에는 아무도 옆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어떤 면에서는 이 장례식장에 오는 손님을 보고 그 사람을 평가를 한답니다. 인덕을 많이 쌓았으면, 이 세상을 살아가며 인덕을 많이 쌓았으면 많이들 올 것이고, 그렇지 못하고 나 혼자의 삶을 살았으면, 또는 나만을 위한 삶을 살았으면 하객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그래서 장례식장에 가보면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를 볼 수 있대요. 그냥 하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살아있을 때 조금 베풀며 살면 좋겠다. 그 유대인들의 그 탈무드라고 하는 그 내용 가운데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재물에 대한 거예요. 재물에 대한 지식인데, 그 재물에 대한 지식 가운데 자주 이제 등장하는 내용이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면 자녀를 죽이게 되니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라. 그것이 지혜로운 생각이고 지혜로운 결정이래요. 근데 우리는 한 푼이라도 더 물려주려고 그러잖아요. 부모의 마음, 한국적인 생각이 아마 고생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그게 정말 자녀를 위한 걸까? 정말 자녀가 잘 되게 하는 걸까?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그것이 정말 자녀를 위한 걸까를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건 다 똑같아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어느 나라도 다 자녀를 사랑해요. 그 사랑의 방법이 옳으냐는 거예요. 당시에 지금 이러한 상황이 된 것은 욥이 덕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말씀드린 이 복에 대한 개념이 잘못되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축복이라는 것은 형통하는 것이고 잘 되는 것이고 누가 봐도 박수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축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적 축복이라고 하는 정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잘못되면 저주 되잖아요. 잘못되면 심판, 저주 이렇게 이해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복이라고 하는, 축복이라고 하는 성경적 정의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 축복의 정의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그게 성경의 복이에요. 그럼 복 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에요. 결국 그 복이 어디로 이어지겠어요? 예수님을 믿겠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겠지요. 물론 말씀드린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좋은 걸 주고 싶어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 주고 싶어 하신다고요. 근데 그것이 그에게 독이 되면 안 주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을 믿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건 돈 주고도 살 수 없어요. 아무리 설명해도, 아무리 이야기해도 정말 믿는 사람만 믿어요. 어느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목사님이 지금 별리에서 목회를 하세요. 부산대 법대를 나왔어요. 저보다 나이가 2살이 많은데, 이 목사님은 자기도 굉장히 타고난 거죠. 숫자는 한 번 들으면 잊지를 못한대요. 전화번호, 또 어떤 그 연도 나오는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 역사에 보면 몇 년도에 뭐가 있어, 이걸 다 기억하고 있어요. 저보다 2살이 많은데 지금 60이잖아요. 그걸 다 기억해요. 내가 놀랍다 그랬어요. 한번 머리 열어보고 싶다 그랬어요. 머리가 상당히 좋은 거죠. 그러니까 그 나이에 부산대 법대를 갈 정도면, 그렇잖아요. 전교 1등만 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어머님이 경주 최씨라고, 왜 그걸 강조하는지 몰라. 제가 경주 최씨인데 어머님이 경주 최씨라고 강조를 하면서 고집이 어마어마하대요. 고집이 어마어마해가지고 지금도 예수님 안 믿어요. 어머니, 막내 아들이 사정 좀 합시다. 막내 아들이 목사인데 막내 아들 봐서라도 교회 한 번만 가주셔. 그렇게 얘기해도 꿈쩍을 안 한대요. 너는 너고 나는 나지. 그걸 강제로 하란다고 내가 하니? 언젠간 되겠지. 속이 타잖아요. 그 언젠간이 언제예요? 지금 어머니 나이가 몇인데 언젠간 한 지가 벌써 아주 징글징글하다 그런데요. 또 그 말만 하겠어요? 기도 안 하겠냔 말이에요. 어머니 교회에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 안 하겠어요? 첫 번째 기도가 그거 아니겠어요?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꼭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 이 기도가 첫 번째 아니겠냔 말이에요. 근데 아직까지도 교회를 안 나가신다는 거예요. 참 속이 타들어가고, 하나님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 좀 마음을, 그게 내 마음대로 되냔 말이에요. 이게 정말 그냥 가서 그냥 끌고라도 진짜 가고 싶은 마음이. 그러니 자식이 목사인데도 그게 안 되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 정봉희 어머님 예배 때마다 그래도 나오시고 예수님 좋다 하시고 믿으니 이것도 기적이고 은혜가 아니겠냔 말이에요. 무엇으로도 살 수 없어요. 정말 우리가, 제가 말하는 것보다 이 세상을 다 살고 이제 마지막을 바라보는 사람이 하는 말이라면 더 우리가 피부로 느낄 것 같아요. 야, 다 쓸모없다. 이것만이 최고다라고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녀들에게, 얘야, 정말 이것만이 최고다. 이거는 절대 놓치지 마라. 라고 정말 자자손손 유언으로 물려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이 세상만 바라보면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욥은 거기에 막혀 있어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에게 처한 상황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는 것이고 끝이라고 보는 거예요. 오죽하면 나를 걷어가라고, 나를 좀 그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차라리 더 힘든 건 수치스러운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 조롱, 이것이 더 수치스러워요. 그래서 누구보다 산 증인이 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랬던 사람이니까 욥이 회복이 되고 나서 무슨 말 할 거예요? 뭘 얘기할 것 같아요? 이제 회복되고 나서 비천한 자들, 실패한 자들, 이런 자들을 무시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자기가 그랬으니까 그들에게 희망이 될 거란 말입니다. 누구보다. 공부를 못한 사람이 이 공부를 잘하는 거 얘기하면 설득력이 없어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공부에 대해서 얘기해 설득력이 있죠. 욥이 이 실패한 사람들, 절망적인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했을 때, 과거에 했을 때는 별로 설득력이 없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자신이 정말 죽을 만큼 절망적인 상황이 됐기 때문에 욥이 하는 말이 그들에게는 충분히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을 게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욥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4페이지 가시면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우리는 살기 좋을 때는 별로 기도하지 않는다. 이 내용은 제가 지금 보고 있는 하나님의 침묵이라고 하는 6번째 챕터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살기 좋을 때는 별로 기도하지 않는다. 아무 문제도 없는데 왜 기도할까? 물론 하나님이 주신 복에 감사한다. 그것은 훌륭한 기도의 한 형태는 맞다. 그러나 살기 좋을 때 종종 잊고 기도를 잘하지 않는다. 이는 하나님의 관대하심을 심각하게 무시하고 있음이 드러나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런 복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한다. 그러나 정작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때까지는 별로 간절히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다가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베드로와 같은 처지가 되어서야 살려주세요 라고 외친다. 기도할 때 우리는 환경을 바꾸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시려고 환경을 사용하신다. 하나님께서 욥이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셨기에 환경을 바꾸신 거라는 거예요. 욥의 환경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 이유는 욥이 하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해서 환경 하나 바꾸신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은 그대로잖아요. 그것을 보았다면 욥은 이런 절망의 상태에 있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 절망의 상태를 우리는 보고 있지만 절망의 상태에서 희망의 상태로, 회복의 상태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욥기서가 끝으로 내려갔다가 가장 높은 곳으로 가게 되는, 어찌 보면 룻기와 같은 절망이잖아요. 자녀들이 죽고 남편이 죽었는데 무슨 소망이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자녀를 얻게 돼요. 근데 그 자녀가 누구냐면 조상, 그 자녀의 자녀가 다윗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새가 나오고 다윗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걸 생각했다면 나오미가 난 죽었으면 좋겠다, 이름을 바꿔달라 그랬겠냐 말이에요. 중요한 건 하나님을 믿으면 소망이 생겨야 돼요. 기대가 생겨야 되고 소망이 생겨야 된다는 걸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가르쳐 줘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순간에 우린 자꾸 물질적인 면에만 관점을 두고 관심을 두고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라디오를 이렇게 듣다가 그때 마침 슬픔을 당한 이들의 어떤 순서가, 그때 주제가 슬픔을 당한 이들에 대한 주제였어요. 지금 눈물 없이는 못 듣겠더라고요. 근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별이 두 가지가 있는데 준비된 이별이 있고 갑작스러운 이별이 있대. 어느 게 더 슬플 것 같아요? 갑작스러운 이별이죠. 준비되지 못한 갑작스러운 이별은 이건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별을 이기는 방법은 많이 슬퍼하는 거고, 그리고 일어나는 거다. 답은 없다는 거예요. 방법이 없대요. 많이 슬퍼하고 일어나는 거래요.
그래야 이별을 이길 수 있다. 갑작스럽게 아들을 잃은 여인이 현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여인은 그 현자에게 죽은 아들을 살려달라라고 간청을 합니다. 현자는 내가 부탁한 걸 가지고 오면 살려주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부탁이란 아무도 죽은 사람이 없는 집을 가서, 아무도 죽음이 거쳐간 흔적이 없는 집으로 가서 그 사람의 옷을 가지고 오면 그것이 씨앗이 되어 아들이 살아날 거다라고 말을 했어요. 여인은 즉시 떠납니다. 아무도 죽지 않은 집을 찾아 나섰지만 세상에 그런 집은 없어요. 슬픔이 다를 뿐이지 죽지 않은 집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죽음이 없는 가정은 아무도 없어요. 순서가 바뀌었고 정도만 다를 뿐이지. 이겨내는 겁니다. 이겨내는 것이 이별을 이겨내는 방법이라는 얘기예요. 좋은 내용인 것 같아서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려야겠다라고 해서 스크랩에서 갖고 왔어요. 욥기서는 슬픈 내용이 아닙니다. 알고 보면, 내용을 결론을 놓고 보면 이겨낼 수 있어요. 과정만 보지 말고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결론을 알고 내용을 봐야 됩니다. 그래야 욥을 응원할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 가능하거든, 할 수 있어 라고 우리가 응원을 해줘야 돼요. 우리는 결론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욥을 지금은 응원하는 겁니다. 힘내라고, 기도하고 힘내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고. 친구들은 응원하지 않지만 우리는 내용의 결과를 알고 있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에 욥을 응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욥기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과정, 욥에게 주어진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